민력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 우리 내면의 어떤 지도를 그려보자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과제를 좀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과제를 하셔야 이번 한 달 동안 쭉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의 이제 변화 목표. 지난주에 제가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수정하고 넘어가자면, 다시 좀 설명드리면, 1년에는 이제 변화 목표가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변화의 어떤 목표의 지점.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2열에는 방해 행동들 들어가죠. 내 목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3년에 이제 감춰진 신념을 적어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해 행동들을 촉발하는 나의 어떤 그 믿음들을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4열에 또 대전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3열에 원래 이제 그 로버트 캐건이 제안한 용어는 그 숨겨진 커밋,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감춰진 헌신. 그러니까 사실 목표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1년에 들어간 변화 목표와 다른 목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목표들이 또는 내가 헌신하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해 행동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나를 들여다보기 위한 거예요. 4열에는 그 목표들, 감춰진 목표들, 숨겨진 목표들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대전제들, 내 안에 신념들, 내 안에 있는 굳은 믿음들, 하나님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3개월을 그래서 감춰진 신념보다는 숨은 목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요, 숨은 목표라고 바꿔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보세요. 이거 한 번 끝날 작업은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해보신 분들. 네, 예, 송진이도 했고 여기는 정렬이고 생각은 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혹감에 그리고 정체가 각각 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네. 이런 걸 대면할 때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또 들춰내게 만드는 거야? 이런 감정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는 거고, 오케이, 그거 알면 뭐해, 근데. 그동안은 몰랐나? 어차피 안 바뀌는데? 이런 냉소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어떤 무기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들 수 있는데, 나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 어떤 반응이든 우리가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그것이 건드려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반응들은, 그러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변화 면역이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그거 괜찮습니다. 바로 그 지점들로부터 변화가 시작하거든요. 이 감정들을 핑계 삼아서 그냥 덮어두고 통합되지 않은 어떤 채,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헌신 목표들을 여전히 가진 채 분열돼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대면할 것들을 대면하고 다뤄야 될 것들을 다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통합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 지점, 그 감정에 대면하는 지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1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살펴보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살펴보다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광부가 숨겨져 있는 어떤 광물이나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탐색하고 파헤치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광부처럼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막 파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깊은 내면에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까지 막 들춰내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무의식의 경계를 넘어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주님이 파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감추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들을 파헤쳐내시는 분, 찾아내시고야만 샅샅이 나를 살펴보시는 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던 변화면역 지도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우리 1년에 썼던 변화 목표들까지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깊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헌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래요. 거기까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부시라고요. 하카를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샅샅이 파고 들어가셔서 캐내시는 분이시라고요. 2절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 3절에서도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행실을 다 알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에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는 말조차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얘기합니다. 내가 겉으로 내뱉는, 내가 표현하는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동기들,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감춰진 어떤 헌신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것과는 다른 숨겨진 목표들이 있는 나, 사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러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숨은 목표들, 그 덩어리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캐내어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 질문 하나가 들죠. 근데 회개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 회개기도는 필요하죠? 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죠? 하나님 어차피 알고 계신데 알아서 고쳐주시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죠. 내 내면에 그 숨은 목표들과 그 원인이 되는 여러 두려움들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을 때,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우리를 자꾸 사로잡고 들거든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막 몰아세워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걸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고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의 언어로 그것을 끄집어내어 고백하는 순간 그 숨겨져 있는 신념들을 더 이상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힘을 상실하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객관적인 객체가 돼요. 내가 다룰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제가 앞장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망할 거라고 사실은 믿고 있어요 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숨은 목표를 내 입으로 끄집어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 숨은 목표가 얼마나 허망하고 사실은 나를 움직일 만큼의 힘이 없는 것인지를 비로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죄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 숨어있는 나의 욕망과 욕구들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나에게 와서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여전히 중요한 거죠.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다 파고 들어오시는 광부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죠. 5절.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샅샅이 자기를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이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는군요. 어떤 평안함, 안전함, 이런 감정들이에요. 두루 감싸주시고를 막 오갈 곳 없이 막 포위해서 가둬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갓난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은 것처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나의 내면의 깊은 동기들까지 들춰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실 거야. 나를 공격하실 거야. 나를 박살내실 거야. 나를 망신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그 거짓 신념들과 다른 동기들,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팔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를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6절에서 그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높다. 내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면에 내가 감추고 싶어 했었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때 사실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데,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기도 한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 남들에게 들키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수치심이 가득한 자리, 이제 그곳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공간,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어둠의 공간입니다. 그 수월 같은 곳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 계시다고요. 거기에도 계신다고요. 내가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에 미리 가 계시대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깊은 그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러 내려갈 때, 그 수월과 같은 곳으로 내려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곳조차 주님의 자리라는 것. 내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비로소 정직한 대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직해진다는 것은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작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감추고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고 고백할 것인가? 이런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숨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드러내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정직함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퀘이커라는 공동체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개신교의 특별히 역사상 가장 급진적으로 내면의 진실에 가 닿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어떤 잘 준비된 예식이나 복잡한 예식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침묵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일방적인 설교를 듣기보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침묵 가운데에 앉아서 내면의 빛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정되어 있는 교리를 막 암기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신앙이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면의 빛을 비춰주셔서 현재의 나와 이 현실 세계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는 인테그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정직함 또는 온전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인테그리티. 파커 파머라는 퀘이커의 영성가가 인테그리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열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분열되지 않은 상태가 곧 정직함이요 온전합니다. 분열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회사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다른 거.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내가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목표와 내 숨겨져 있는 목표가 서로 다른 것. 분열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곧 인테그리티, 정직함이다, 온전함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곧 온전해지는 것이다. 스스로 분열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곧 정직한 상태다 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제안한 정직함의 개념이에요. 퀘이커들이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테그리티라는 개념을 내면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과 정직함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에 틈이 나고 거기에 고통이 스며든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정직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분열시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거든요. 나의 속마음은 감춘 채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의 노동이 필요한 일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것이 친밀하게 정말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함을 선택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 내 영혼이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말 숨쉬고 사는 것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정직함, 인테그리티를 회복하기 위해서 캔커들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또 공동체에 다른 식구들에게도 같이 함께 질문을 던져요. 여러 질문들을 던집니다.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내 방어막,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들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진리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보통 충분히 충목하고 나서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러면 각자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은 그 질문을 자신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서 자신을 스스로 비춰보면서 그 질문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난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저걸 어떻게 이렇게 자책하지 않고, 질문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가, 어떤 불편함,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가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작은 빛과 같은 깨달음이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작은 빛에 반응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한다거나 기도로 반응한다거나, 이번 주에 이걸 좀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선택한다거나. 시편에서 얘기하는, 139편에서 얘기하는 하카르,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안전함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 이 질문에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그게 불편함일 수도 있고 거부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 있겠지만, 어떤 감정들이 들 때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나의 신념들. 그래서 그 감정에 대면하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진 다른 목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나 사실은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고백이 남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1절에 나왔던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카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 평서문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어떤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근데 23절에서는 형식이 달라지죠. 요청문으로 달라지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걱정하는 바를 알아보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기도인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이미 나를 학하를 하셔서 나를 파고들어 오셔서 나를 샅샅이 탐색하고 계셔서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저는 저를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내 두려움의 뿌리에 뭐가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셔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파고 들어와서 드러내신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파헤쳐 달라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마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어떤 큰 수술을 받을 때 항상 수술동의서를 씁니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의사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로 한다. 그걸 선택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내 몸을 어떤 수술은 전신마취하고 하니까 내가 어떤 의지도 발휘할 수 없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 상태로 의사에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수술대에 올라간다는 것이. 맡기겠다. 그 신뢰가 담겨있는 그 문서가 수술 동의서죠. 그걸 믿지 못하면, 의사를 믿지 못하면 동의서에 서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나를 파고 들어오십시오. 내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려 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알지조차 못하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다뤄주십시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메스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가장 온전한 존재로, 정직한 존재로, 인테그리티,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학하를 해주십시오. 초대하는 것이죠. 24절에 다윗이 이어서 구하는 것은 내가 나쁜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나쁜 길, 나쁜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오체브라는 단어인데 고통, 슬픔, 악 또는 우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우상이라는 의미로 사실은 많이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쁜 길은 원어의 의미로는 뭐 악한 길, 고통의 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상의 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나쁜 짓 하나 안 하나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분열시키고 있는, 나를 병들게 하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우상의 길, 그 악한 길, 그 고통의 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 신념들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나를 좀 봐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변화면역 지도에서 사열, 대전제에 해당하는 것들, 특별히 왜곡된 대전제, 잘못된 대전제, 거짓 대전제, 잘못된 운영체제, 그게 나쁜 길인 거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할 것이 분명해라고 믿고 있는 것, 남을 밟아서라도 성공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안전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있는 그 대전제, 그 거짓 신념들, 그래서 나를 보호한다고 믿으면서 나는 그것들을 마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지키려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분열시켜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우상의 길을 살펴봐 주십시오. 찾아내 주십시오. 그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나쁜 길, 우상의 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우상들이 있거든요. 뭐 눈에 보이는 신상이 아니고요. 대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죠. 나의 믿음들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념들. 나를 살게 해줄 것처럼 보였던 어떤 믿음, 어떤 계산, 어떤 두려움. 하나님, 내가 우상의 길을 가지 않는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념들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나를 살펴봐 달라는 간구인 거죠.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어떤 말들이 주로 담겨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에 어떤 말들이 많이 담겨 있나요? 어떤 마음이 많이 담겨 있나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는 내용이 기도의 주된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행위, 그게 기도의 본질이죠. 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비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봐서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나의 기도가 채워져 있다면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내 영혼을 비추도록,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카를 하시도록, 탐사해내시도록 내어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퀘이커들의 모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 하나가 있는데요. 분별위원회, 클리어니스 커미티라고 부르는 커미티, 클리어니스 커미티라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분별위원회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그룹 모임은 서로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오직 질문만 던져주는 모임입니다. 거기서 어떤 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질문만 던집니다. 이 분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이런 분별위원회 같은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분별하는 분별위원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분별위원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고,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왜 그 일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니?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들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하카르 탐색해 들어오실 것입니다. 광부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거짓 신념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촌철살인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요. 그 질문이 우리의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더불어함께에서는 한번 했었는데 했었어도 다시 할게요. 한 10년쯤 지났어요. 2017년의 일이에요. 저에게 꽤나 의미 있었던 이 질문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제 선배 한 명이랑 대판 싸우고 난 당신이랑 일 못한다 이러고 뛰쳐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리치고 막 뛰쳐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 일 못하니까 사직 처리해! 그러고서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끄고 혼자 집에 와버렸어요.
혼자 집에 와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들목 교회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사표를 던진 거죠. 소위 말하면 난 더 이상 일 못해, 더 이상 목사로 안 살 거야. 저한테 되게 큰 일이었어요. 제가 목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거의 100% 나들목 교회 때문이거든요. 이 교회와 같이 꿈을 꾸면서 이런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목사가 되기를 선택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나 근데 이런 사람이랑은 못해, 그리고 그만할 거야, 이거 뛰쳐나온 거죠.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 젊은 시절 다 바쳤는데, 내 좋은 날 다 여기 쏟았는데, 이 일을 같이 하려고 내가 꽤 많은 걸 포기해 왔는데 이제 그거 다 소용없어졌네. 나 아무것도 아닌 게 됐네. 좌절, 절망,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와서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목 놓아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진짜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히려고 이제 김영국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비서에게 약속 시간을 잡아줘 이렇게 보냈더니 이제 김영국 목사님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보통 잘 안 오거든요, 장문의 카톡은.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대박이라서. 근데 지금 나를 만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며칠 병가 처리를 해줄 테니까 쉬는 시간 가지면서 그 시간 동안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또 누구누구 만나서 얘기들도 같이 나눠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봐라. 그게 중요한 것 같다. 뭘 결정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날을 잡고 이제 북한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산에 사실 원래 연합기도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 주일이었거든요. 기도원은 주일에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죠. 그래서 대문이 닫혀 있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한 바위 위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막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막 부글거리는 분노가 막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당신이 하라고 하셔서 이 일을 했는데 도대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인생 여기서 다 망했습니다. 나들목 교회 이제 떠날 거고, 목사고 뭐고 이제 다 그만둘 겁니다. 막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참 좀 앉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 같은 질문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는데, 그건 이런 거였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시킨 일이 뭐였니?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제안이 있었죠. 좋은 성경교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을 세우라고 하셨죠. 이제 20대 중반에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좋은 성경교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을 같이 세워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하루도 앞당기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저에게 던져줍니다. 그게 목사랑 다르냐? 저는 목사도 그만두고 나들목 교회도 떠날 거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다 허탕이 되었고, 내 젊은 날은 그냥 다 허사가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어,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 뭐였니? 이거죠. 그게 목사랑 다르냐? 하나님은 그때 저를 뭐 설득하거나 뭐 달래시거나 혼내시거나 억지로 저를 잡아 끄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 개의 질문만 던지셨어요. 근데 그 두 개의 질문이 저를 다루기 시작했죠. 그 질문들 앞에 서서 정직하게 저의 답을 찾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에게 있었던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이 이제 혼란이 막 잦아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건 아들 목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를 그만두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제 젊은 날의 그 수고와 애씀과 나름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그렇게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버려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 질문들 속에서 저는 대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나니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됐죠.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나들 목교회 떠나도 괜찮네. 나들 목교회일 필요가 없네. 그게 몇 명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걸어가라고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네. 그러면 내 인생이 허비된 게 아니네. 오히려 목표가 더 선명해지는 거네.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2017년에 지났던 그 시간이 그 이후에 나들 목교회가 분교되고 또 뭐 작은이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 속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오는 선택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었나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질문만 던지셨던 시간들,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들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던 시간들, 그 질문들이 나의 마음을 파헤치고 내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우리 가정교회 모임 또한 이런 분별위원회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알아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험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사실은 가장 솔직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정직한 내면에 대면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사실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하는 실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씨름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족교회 모임하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나의 변화 목표와 방해 행동들과 그 행동들을 일으키는 사실은 나의 숨겨져 있는 다른 목표들, 내밀한 곳에 어떤 작동하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물어봐주는, 조언하지 않고 방향 제시하지 않고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그 질문들만 던지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빛을 각자의 마음에 비추시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안전하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나 안 버리셨잖아요. 그분 앞에서는 안전합니다. 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들통나도 그분 앞에서는 안전해요. 아니, 오히려 들통나야 더 안전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왜곡된, 고장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도려내실 수 있거든요. 수술을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더 통합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각자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면역지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시편 139편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끄러움들, 나의 숨어있는 다른 목표들 변명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좀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직해져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지만, 정직해지는 것 그 자체가 변화는 아닙니다. 정직해지는 것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 수술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동의서 없이는 수술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정직은 나를 끝없이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아래. 내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용기 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 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 내가 우상으로서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은 어떤 빛을 그 위에 비추실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설교 주제가 이거죠. 하나님의 빛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어떻게 비추옵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학하라 하십시오.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과 거짓된 신념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유해지는 한 걸음을 내딛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